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유대에 관한 니고데모가 이야기했죠.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 젊은 예수를, 그 나이든 종교 지도자가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어요. 주여, 어찌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냐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냐니까 예수님이 너는 그 유대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인데 이걸 모르냐 하면서 하늘로부터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성령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지 자기의 하나님으로 아직까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의 인생에 이름이 바뀌면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고 인생이 바뀌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야곱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계속해서 자라고 영양이 공급되고 숨을 쉬고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해도 우리는 또 현상으로 돌아가면 또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변화와 또 감동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과 우리 삶의 영적 부흥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돼요. 불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이 꺼져버리면 냉방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연탄을 쓸 때는 연탄 불이 꺼져버리면 냉방이 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안 꺼질도록 잘 딱 중간에 깨가지고 밑에 건 버리고 위에 건 넣고 또 새 연탄 넣고 그 연탄 지금 아이들이 연탄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도 연탄을 쓰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만 해도 자취할 때 연탄을 다 깨고 버리고 넣고 위에 다시 새 연탄 넣고 근데 불이 잘못 붙어서 아침에 막 냉방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면 또 번개탄을 넣어가지고 또 피우고 그랬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꺼져버리면 말씀이 삶이 냉랭해집니다. 마음이 냉랭해져요. 냉소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침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걸 빼앗겨버리면 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다운돼 침체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경우를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아직 덜 부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적인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날마다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경험이 지속되어야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작정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완전히 깨어진 것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60이 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팍 깨가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도 바꿔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속이는 자, 또 사기꾼 이런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야곱 이름이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긴 자라고 칭해 주게 됩니다. 완전히 야곱이 이제 무릎 꿇고 깨어졌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아직까지 못난 부분,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완전히 박살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자꾸 당황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내가 아직 이런 죄를 진다. 내가 누구를 아직도 이렇게 미워하나. 이런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마음에 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고 조그만 것도 양보하지 못해가지고 막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고 막 욕심을 낼 때 이럴 때 막 이 싸우는 거지. 또 목사가 되고 여러분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해도 내 근본 마음이 안 바뀌었을 때 우리 스스로 당황합니다. 야 아직도 이 부분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았고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냐 이렇게 아직도 비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정말 내 자신으로는 변화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절망의 구름텅이 오늘 뒤에서는 삼촌이 앞에서는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올 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직까지 경험 안 했으면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게 만들어서 야들야들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간구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축복을 해주시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주님 만나고 변하여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진짜 변화받고 싶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씨름한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는 거랑 똑같습니다. 씨름할 때만 끝까지 이길 때까지 삿발을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신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고. 오늘 야곱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건너가면 400명이 쫓아오고 형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게.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나서 하나님만 붙들도록 결국 한 번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천국에 못 들어가. 완전히 교만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사람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 그대로 가버리면 막 천국에 가서도 막 내 것 따지고 네 것 따지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서 오늘 이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막 허벅지가 막 이렇게 위골됐다. 이게 허벅지를 때렸다 이러잖아요. 옛날 성경에 요거 나오기 전에 번역 성경은 환도뼈라 그래요. 환도뼈. 허벅다리하고 골반하고 연결되는 그걸 때렸다 이겁니다. 이게 쑥 위골됐다는 게 빠져버렸어요. 부러진 건 아니고 부러지면 못 걷거든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절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빠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형이 이제 도망오면 그대로 죽게 생겼어요. 다리가 이제 빠져버렸으니까. 그래도 놓지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차피 에서인데 죽나 오늘 하나님인데 죽나 뭐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막 관절이 위골됐는데도 막 붙잡고 씨름하면서 날이 막 새려고 밤새 이제 새벽 미명이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가 이제 나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딱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되면 말고 아니면 뭐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응답될 때까지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당황하시면서 축복해줘요.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든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당황한 게 아니죠. 진짜 야곱을 못 이기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야곱에게 내가 졌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또 그리스도가 이기고도 남죠. 그렇지만 져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아랑 씨름할 때 저는 늘 집니다. 내가 집에서 맨날 지아랑 만약에 씨름하잖아요. 그럼 제가 늘 져요. 왜 지겠습니까? 제가 힘이 없어서 질까요? 네? 씨름 안 해봤어요, 자녀들하고? 씨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지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집니다.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시면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의 옛 모습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있는 중에 밤새 깨뜨리는 거예요. 이놈의 야곱아, 네 형을 속이고 팥죽을 팠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막 밤새 이렇게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삼촌을 속이면서 막 얼룩무늬 뭐 나오게 해달라고 막 흔든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막 종들 먼저 보내고 부인 보내고 뭐 다 보내고 자기는 또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나만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야곱이 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도뼈를 쳤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걸 못 뛰어가요. 이 쫄록쫄록 하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장애인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장애우들이 막 달리고 이런 게 다리 불편하시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진짜 장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을 시켜버렸어요. 이 뼈를 뭐 넣을 수도 없고 그래 절면서 갑니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죽게 살기로 이제 하나님 나를 살려주든지 여기서 끝내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라 그러면 사실은 이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뼈에 손을 대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언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인데 그걸 부려뜨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깨진 거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때립니다. 아주 놀랍게도 네? 젊은이들은 막 힘이 넘치잖아요. 막 의욕이 넘칩니다. 그런데 말이야 하는 시험마다 안 되게 하고 하는 길마다 맞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달리게 해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목사 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방송에 다 나가지만은 목사 될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 스스로도 뭐 교회는 다니고 왜냐면 무서웠기 때문에 죽고 나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또 다녔죠. 또 그랬지만 목회를 한다 뭐 가끔 생각은 해봤지만 아유 안 되겠다 답답해 보이고 목사님들 보면 뭐 특히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뭐 볼품이 없었거든요. 전부 뭐 키도 작고 제가 어릴 때 전도사님들이 와가 시골교회 뭐 설교하시면 키도 작고 아니면 뭐 뚱뚱하든가 짜리몽땅하든가 전부 다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키 크고 덩치 풍치가 큰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뭔가 좀 이 사회에서 부적응하시는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짓을 하면 안 되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고 보면 몰아오신 거지.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절대 목사 안 하실 분들인데 보면은 다 잡혀가지고 결국은 그랬습니다. 뭐 우리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순복음교회 유명하잖아요. 여의도에 가면 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죠. 한 70만 성도 되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고백했잖아요. 예전에 간증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절대로 어떻게 보니까 아파가지고 이제 뭐 치료되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었는데 자기가 군대 가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다가 군대 가면서 다시는 내가 목회를 안 하리라 아직 마음먹었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핑계대면 안 된다. 군대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핑계대고 왔는데 군대 가서 작살이 났다 그러시더라고. 막 큰 수술 2번 하고 배를 꼬매고 이러면서 그 자기는 마지막에 고백했대요. 할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똑똑하신 분이 그분이 아주 똑똑하죠. 그 영어 그 단어 있잖아요. 영어 저 사전을 통째로 다 외울 정도로 아주 명석하신 분입니다. 여기 대구 근처에 고향이네요. 아주 똑똑하신데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성경을 또 해석하시고 순복음 교회라는 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불모지였는데 큰 세계적인 교회를 본인이 읽었다고 말은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도 나이가 들고 병석이 계시지만 하여튼간에 목사님들 여러분 보면 큰 교회 보고 막 멋지게 보이지만 전부 물어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시 있잖아요. 그 일을 구해서 불렀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자기 의지도 있고 의욕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강대상에 묶어놓는 겁니다. 묶어놓으면 못 도망가죠. 왜냐 여기 안 묶어놓으면 도망다니기 때문에 다 묶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앉아있어도 안 도망가니까 그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들은 막 도망다니기 십상이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목사는 뭐 주일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귀찮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느 날 그랬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막 깨워, 야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아 오늘은 진짜 안 갈 거라고. 야 임마 교회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성도들 다 기다린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무슨 말 합니까? 목사님들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야곱을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복시킬 때까지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막 씨름할 때 보면은 예전에 천하장사 씨름할 때 요즘도 하나요. 설날 추석 때 보면 막 씨름 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중계방송할 때 클로즈업 해보면 막 땀이 배가 벌렁벌렁 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옛날 강호동, 이방기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 보기에는 가만히 괜찮아 땀을 흘리노 이러잖아요. 그게 벌써 기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꽉 잡고 있는 게 힘들대. 버티는 거거든요. 힘을 어깨 싸움, 삿바 싸움 해가 100kg 되는 사람들이 땀이 막 비 오듯이 겨울에 해도 비 오듯이 오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밤새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 만 밤새 겨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기도해야 돼요. 남들 볼 때 막 이러면 안 되지만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지. 나는 난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때로는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이제 예전처럼 살기 싫었어요. 또 형을 속이고 또 가서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러기 싫었던 겁니다. 나 진짜 새롭게 되고 싶다. 새 사람 되고 싶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새 사람 되라 하면서 팍 표를 남겨줬습니다. 다리 절도록 하나님 만난 표를 응답이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때로는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드디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여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이름 붙여주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인간을 변화시켜줄 때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변했지요. 아니면 예수님 믿을 사람 없다니까요. 아까 말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겠어요. 원래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또 고난을 통해 질병을 통해 사고를 통해 납작하게 엎드리게 해서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도록 때로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안 믿는 자들은 이름 막 바꾸잖아요. 이름 바꾸면 흥한다 하더라. 사업이 잘 되는 하더라. 이름 바꿔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인생이 바뀌고 나면은 이름 바꿔도 돼요. 여러분 이름 바꾸고 싶으면 이름 바꾸세요. 예수 믿고 인생 바뀌었으면 좀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삶이 좀 힘들 때 이름을 바꾸거나 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뭐 이름을 바꾸거나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봅니다. 하나님 물어봐요.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날도 새가고 뭐 힘이 없으신 건 아니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보니까 완전히 변화된 걸 알고 이제 이름 축복해주고 떠나야 되다 싶어가요. 이름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이제 그 이름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새 이름, 새 언약의 이름, 축복의 이름, 언약의 이름으로 바꿔주려고 불어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잘 아시다시피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기꾼 이런 의미입니다. 왜 부모님이 이름을 지도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속이는 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 L자가 들어가면 성경에 이스라엘 이런 말이 들어가면 L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L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가브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죠. 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히브리어는 뒤쪽부터 해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승리의 이름, 축복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서 역사적으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름이 사람 이름인데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을 했지만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생기면서 실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지파 12조상이 형성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12아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언약의 실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이삭은 이제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아브라함 언약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 때에 보게 됩니다.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새 이스라엘이 되면서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같이 언약을 받는. 믿습니까? 따라왔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로 확장된 이스라엘의 세계 속에 우리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받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언약의 사람이었거든요. 뱃속부터. 그렇지만 오늘 60이 넘었을 때 환도뼈를 위골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 임명장을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는 이렇게 임명장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믿고 언제 또 세례받고 이랬든지 그 시점이 하나님이 개입한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성도답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인격으로 바뀌고 그렇게 명예와 품위와 인격을 갖추려면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전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불러서 의롭다.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고 깨끗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라고 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 우리가 의로운 게 없는데 의로운 건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돼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 돌아오면 구원받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다투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면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용서가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되면은 헷갈리거든요.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다시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어려운 말 같지만 예수를 닮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태어나면 자라듯이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라는 시간이 그걸 성화의 시간인데 언제까지 성화가 됩니까? 죽기 직전까지. 딱 죽으면 성화가 끝나고 영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화로움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 사는 동안에 성화가 되는데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볼 때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찾아와요. 오늘 또 말씀을 여러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성화도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 집을 나올 때 20년 전에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꿈에.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 나간 적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가시는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칠 때마다 자꾸 내 열심으로 가요. 내 공로로 갑니다. 내가 이것도 했으니까 저것도 했으니까 내가 교회 청소 100번 했으니까 설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지.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내가 교회에 봉사를 했다.
이게 정상이죠.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일반 종교랑 똑같습니다.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설마 하나님 나를 버리겠어? 그거는 일반 종교의 시스템이고, 우리는 어떠냐면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인데 어느 날 번개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을 통해 교회로 오게 되고 부흥회나 수련회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변한 것이 자기가 변하고 싶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의지할 수밖에 없게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자꾸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천국에 대한 불안, 내가 열심히 없는 불안, 또 우리는 일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짓고 나면 또 나 구원 못 받는가, 이런 불안이 막, 그래서 사탄은 그걸 통해서 내 구원 못 받거든. 이렇게 계속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에 낙심이 생기고 침체가 생기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결국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야곱처럼 찾아오신 주님을 끝까지 잡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곱이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니까. 분이엘, 하나님을 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의 직업이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지나가다 제가 만약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막 누가 119를 불러줬다. 그럼 그분에게 나중에 참 식사라도 아니면 사례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어떻게 됩니까? 연락처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의잖아요. 다음에 보면은 참 나를 도와준 사람 꼭 이렇게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근데 그 도와준 사람은 별일 아닌 걸로 또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 사람의 작은 도움이 나에게 인생의 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되었지만 그 사람 그냥 지나가다 잠시 도와준 것밖에 없으니까 괜찮다고, 아예 괜찮으시다고, 아유 연락처 안 받아도 된다고 보통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는 막 인생의 그 위기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하나님 은혜로 넘겨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 하면서 됐다, 너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 물어봅니다. 사실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을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봐요. 야곱은 희미하게 알거든요. 구약은 참 계시가 희미하거든요. 희미해. 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천사인지 인간인지 희미하단 말입니다. 성경책이 지금처럼 딱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기긴 이겼는데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여러분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생각하던 그 여호와 제1위, 2위, 3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뭔가 다른 하나님인 것 같아. 자기가 만난. 근데 예수님인 걸 모르거든요. 구약은 아직.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주세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자, 천사, 또 사람과 겨룬 것 전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름을 말 안 해줍니다. 아직 계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비밀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 묻느냐 이러면서 그냥 축복해주고 떠나요. 근데 구약에 좀 지나다 보면은 사사기에 가보면은 삼손 있죠. 힘이 센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막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 이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사기 13장에 물어봐요. 그럴 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묘자. 따라해볼까요? 기묘자. 기묘자. 말 그대로입니다. 기묘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기묘하다, 신비하다, 오묘하다, 비밀스럽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기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 모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에 받쳐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성함이 김묘 권사님이 있었어요. 김묘 이 이름다가 기묘하다. 그 권사님
그 아드님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묘하다 이름을 김기묘라 짓더라고요. 아주 신앙적인 이름. 예수님의 별명인데 이 말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이는 말이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성육신 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구약에 한 번씩 천사의 모습으로 아니면 인간의 모습처럼 나타나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소돔같이 심판하실 때 직접 와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재앙과 전쟁과 또는 평화 이런 게 전부 주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칼을 걷어달라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걸 거두시면 육체적으로 이 세상의 전염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는 등장하실 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좀 비밀에 쌓인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점점점점 해서 육체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오히려 야곱을 축복해줘요.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뭘 원하고 있죠? 내 이름 알려하지 말고 내가 해준 축복을 집중해라. 축복. 이제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누리라고. 여러분들 뭐 하나님을 다 모르잖아요. 뭐 때로는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때로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건 내 자꾸 더 깊이 알라 하지 말고 이걸로 충분하니까 이 성경으로 완전하니까 그냥 내가 준 이 인생, 축복, 신앙 이거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한 상대가 하나님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